미리 크리스마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네요. 우리 박성택 집사님, 이밀령 군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사 가십니까? 진짜로? 큰일 났네요. 이제 갔다가 힘드시면 얼른 오세요. 예,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설교했고 뭐가 아쉬웠는지 5번에 걸쳐서 앵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를 음미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광고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재석 씨가 아주 오래전에 만든 작품 중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군인이 어딘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 사진부터 보여주실래요? 한 장씩 안 되나요? 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총을 겨누고 있는 이 군인은 어딘가를 향해서 조준을 하고 겨누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봇대에다가 이 그림을 이렇게 붙였더니 그 총구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 참 임팩트가 강하죠.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실제로 총을 발사한 확률은 20%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 그 총을 쏘는 확률을 85%까지 높였지만은 사람을 직접 사살한 그 확률은 훨씬 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적군일지라도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무공훈장을 총을 쏴서 적을 많이 죽여서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들은 전쟁 이후에 뭐에 시달렸습니까?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외상 후 스트레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적을 향해서 총을 쏘았지만 적을 관통한 그 총알이 결국 누구를 향해 다가왔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더 적용을 확장해서 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것, 이것이 살인 행위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면 그 사람을 상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우리들이 쭉 공부해 왔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꼽으시라면 어떤 장면, 어떤 말씀을 꼽으시겠습니까? 요나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이 질문을, 요나는 어떤 대목을, 어떤 장면을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이라고 꼽을까요? 아무래도 마지막 오늘 읽었던 요나서 4장 11절, 10절, 11절 말씀이 아닌가?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이 가장 중요하고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원을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요나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쭉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나가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고분고분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토를 달거나 정반대 방향으로 청개구리처럼 도망쳤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장면에 도달해서는 요나가 침묵하고 있을까요? 사실 요나는 단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음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아낀 것처럼 나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요나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문장,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도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생성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새롭고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드러나게 될까요? 만약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그대로 놔두고 억양과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해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어떤 의미가 생성될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요나서 결론 부분을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큰 소리로 꾸짖듯이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가 쉬운데 목소리 톤을 아주 부드럽게 감미롭게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고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동생더러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실 마르다가 실수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셨을 때 그 설교를 멈추게 해버렸어요. 얼만큼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무리한 일을 범했던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몇 번이나요? 2번. 이때 예수님께서 거칠게 짜증내듯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셨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부드러운 한 목소리, 나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대로 짜증난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돌려서 어떤 매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것 계십니까? 큰 바람, 큰 폭풍.
이방인 선원과 선장들, 또 제비뽑기 같은 우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떤 방향으로 그 방향을 수정하셨어요?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요나에게 그런 매개를 통해서 점점 부드럽게 니느웨 방향으로 그 방향을 교정시켜 주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꾸짖듯이 말씀을 하시고 끝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부드럽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내용은 굉장히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강한 내용이지만 그럴수록 또 부드럽게 감미롭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강하게 상대방에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방어해버립니다. 근데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바로 즉시 대답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앞에 깊이 음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심지도 본인이 수구에서 배양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자라나더니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이 사건 에피소드인데 요나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저는 밥을 먹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작은 것 속에 행복이 있어요. 요나도 이 박넝쿨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누가 예비하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만 있었다면 요나에게 박넝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굉장히 중요한 질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박넝쿨의 법칙입니다. 만약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만 있었다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대로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인생의 위기를 몇 번씩 넘겨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요나에게만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여정에도 보면 무엇이 있었어요? 박넝쿨이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있었어요. 천국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듯이 우리의 삶이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덜컥 질병을 통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누구 이야기처럼 들려요?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요나가 요바에서 다시스행 배를 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다시스에 도착했고 아마 그 뒤로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손을 혹시 우리가 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신 손은 결코 놓쳐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스에 있습니까? 니느웨에 있습니까? 니느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옛날 내가 고집했던 계획했던 대로 가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를 박넝쿨 복음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만약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나에게 적용하셨다면 요나는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진 게 아니라 누가 쏜 총에 맞았습니까? 하나님이 쏜 박넝쿨의 은총이라는 그 총에 맞아서 넘어진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다가 그 성경 공부 교재에 어느 일본 목사님이 하셨던 어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문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향하여 미움의 총을 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대포로 날려줘라. 미움의 권총을 쏘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대포를 날려요? 사랑의 대포를 날려라.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데 요나는 왜 계속해서 끝까지 침묵만 하고 있을까요? 박넝쿨의 신비를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아멘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할 수 있겠는데 왜 끝까지 침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에 처음에는 그 신비를 음미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에 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굉장한 어떤 그 장면 앞에 우리가 압도될 때는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입만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에 압도당했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엑스타시 황홀경의 그 의미를 풀어보면 내가 내 자신 밖에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황홀경, 엑스타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오늘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남아요. 내 자아가 생각나고 내 자아가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요. 근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앞에 내가 압도를 당하면 내 자아가 사라져 버려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비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몇 분의 목사님과 함께 그 광주 시립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티켓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평생 모은 그 컬렉션을 전시한다고 그래서 한번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소명교회 집사님께서 그 그림 해설, 도슨트라고 그러죠. 그림 해설을 친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아주 그림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이제 헤어질 때쯤 도슨트로 수고해 주신 집사님께서 오늘 어떤 그림이 가장 인상에 남았는지를 우리 목사님들께 한 분 한 분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유영국 화백의 그림,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유난히 제 마음에 남아서 이분의 그림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유영국 화백은 김환기 화백의 동기입니다. 그림으로 일본까지 가서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유학을 다녀와서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주조장을 운영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올인하시다가 뒤늦게 그의 나이 48세에 이제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제 전업 작가로서 그림에만 매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렇게 좋아했고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 거의 60세가 될 때쯤 처음으로 그림을 한 장 팝니다.
예. 십몇 년을 그림을 그리는데 십몇 년 만에 한 점 팔았어요. 그래도 이 영국 작가는 화백은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인기 있는 작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그림 속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황홀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뜨개질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죠. 잡념이 사라져요. 복잡한 생각이 드시면요, 뜨개질 하세요. 이게 굉장히 마귀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돼요. 집안 청소, 설거지 굉장히 좋습니다. 화분을 가꾸는 거 굉장히 영성생활이 좋습니다. 우주를 우리가 통제를 못해도 내 집 마당은 쓸 수 있잖아요. 싱크대 청소하면요, 마치 우주를 내가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한 5분 정도는 들어요. 유영국 화백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색감이 아름답습니다. 유영국 화백이 그림을 그렸던 우리 그 시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림 색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그냥 딱 감동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을 그린 거예요. 생명을 그린 거예요. 희망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가장 암울했던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갔던 때에 그리시는 거예요. 이것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행복해서 다른 것을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도슨트 안내를 해주셨던 집사님이 마지막 저희들과 헤어질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술관에 그림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100명이면 100사람 얼굴이 다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대요. 소년, 소녀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예외 없대요.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입구에서 안내를 이제 해드릴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 들어오시는 분들 얼굴 표정이 어때요? 막 설레가지고 소풍 온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박봉이지만 이 도슨트 직업을 포기할 수가 없대요. 너무 행복해서. 왜 우리는 그림을 볼 때 얼굴이 밝아질까요? 그림의 아름다움에 전염되고 압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생길까요? 무뎌진 감정이 왜 말랑말랑해지고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그림의 특징은, 위대한 작가가 그린 작품의 특징은 작가의 그림자가 그 그림 속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 주보에 이제 유명한 명화 그림을 표지 그림으로 4컷을 준비를 했는데요. 모네와 고흐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표지 그림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그림을 활용해서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네라는 화가가 활동할 당시에는 사진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직업 화가들이 자살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설 곳이 없다 생각했어요. 이때 모네는 자연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사진기에게 맡기고 화가가 할 수 있는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데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어요. 만약 사진기와 경쟁했더라면 모네를 비롯한 수많은 화가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고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대작을 다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름다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자아를 뛰어넘은 어떤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그림이 될 거예요.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박넝쿨 복음의 신비 앞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음미하다가 점점 그 복음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한 요나의 얼굴은 또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인상 썼을까요? 밝아졌을까요? 활짝 밝아졌을 거예요. 왜요? 자기 자아를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그림, 예술 작품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벗어난, 자아를 벗어난 요나는 누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꿈만 생각했던 요나가 그런 자아, 욕심이 부서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내가 사라지고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내 자아가 부서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찬송가 하나만 불러도 눈물이 나와요. 교회 예배당 건물만 보고 지나가도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나가요. 자아를 벗어난 요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나와 하나님만 남아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위해서 요나서 1장부터 시작했던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님을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정신이 맑을 때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동적인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 와서 보여줘서 제가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죽임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병원에서 막 이것 꽂고 저것 꽂고 하다 보면 정신없이 어쩌다 보니까 죽임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결국 누구 앞에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플랜들, 계획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단지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실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행복하고 즐겁고 찬송가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정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이 경험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설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어떤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죠.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절망이에요. 본래적 절망, 근원적 절망. 언젠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부딪히고 경험하게 될 절망입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했을 때 경험되는 그런 절망하고 차원이 다른 절망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계획이 틀어질 때 그때가 무엇을 경험한다라고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뜻과 충돌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법적인 죄, 윤리 도덕적인 죄, 양심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죄를 성경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로 하여금
근원적인 본래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죄,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경험되는 공포와 전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죄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판사들이, 검사들이 말하는 법을 어겼을 때 죄, 공동체의 어떤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사람들에게 받는 도전, 이런 정도의 죄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멘붕에 빠지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겪게 된 이 절망, 본래적 절망은 희망으로 이끄는 절망일까요? 말 그대로 절망으로 이끄는 절망일까요? 희망으로 이끄는 절망입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를 벌써 정했어요.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문구 앞에 그러나가 붙어요.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만사가 어때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암송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약적 헌신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것이 가짜처럼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자아가 부서진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이 틀어져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병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K. 체스터턴이 회심을 하고 쓴 시가 회심자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앞부분만 한번 제가 가지고 왔어요. 다음 순간 내가 고개 숙여 절하자. 다음 순간 내가 고개 숙여 절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본래적 절망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지더니 똑바로 섰다. 회심의 순간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똑바로 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에게는 이제 세상 또한 이전과 같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세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기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실 때에 세상이 뒤집어져서 우리에게 올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저벅저벅 나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떵떵거리는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매력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초가삼간에서라도 내 주님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13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결코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임팩트가 있는 장면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게 해 주시옵소서. 박넝쿨 복음의 신비 앞에 음미하고 있는 요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복음에 압도되었고, 이제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요나가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경험이 찾아오겠습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가 드러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나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3년 동안 온 지구촌을 휘감았습니다. 이 팬데믹이 마치 정상적인 삶처럼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저희들이 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가 잘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중공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